찬송가 413장 내 평생의 간길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의 간길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내 평생의 가는 길 순하여 늘 전전하가 그 길 금붕마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단점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자를 견책하고 명철한 자, 총명한 자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 지혜자 되게 하시고 명철한 자 되게 하시고 총명한 자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 가지고 엎드렸나이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속성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주님 목요 영성 집회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4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이 생을 들임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말로 북쪽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도 하고, 또 하나 북쪽은 에브라임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였다라고 해서 에브라임 이렇게 말할 때 북왕국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에브라임 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로보암의 왕국이 형성되는 모든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 그러니까 오늘도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 하면 에브라임 한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북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그 우상의 대표 수주자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10개하고 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대다수 10개의 지파가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로 향하냐면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박경림 목사님이 나무가 큰 고목이 있으면 귀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무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누가 불러다가 그 나무를 지칭하냐면 사람이 그 나무에게 귀신이 있는 것처럼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힐링받거나 마음이 치유받을 때 나무를 이렇게 끌어안고 나무와 함께 대화를 시도하면 마음의 대화입니다. 마음의 대화에 마음의 힐링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인들은 항상 나무 속에 살아요. 나무 속에 나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밀접한 사람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조금 나이가 많이 먹어요. 나이가 먹으면 좀 생김새가 좀 꼬라지가 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사람이 자꾸 이상한 어떠한 신적인 요소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 가면 새끼줄을 꼬아서 나무를 감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정성스럽게 돌 하나씩 갖다 놓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꼬아준 새끼줄에다가 자기 소원을 성취해서 글을 써가지고 하나씩 매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 것, 어떤 사람은 노란 것, 어떤 사람은 파란 것, 어떤 사람은 보라색. 자기 형편에 있는 천들을 하나씩 찢어다가 그 새끼줄에 하나씩 걸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덧 이 나무는 그 동네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도 갖다 섬기고 할머니도 섬기고 아저씨도 섬기고 아줌마도 섬기고 애들도 그 나무를 신성시에서 갖다 섬기고 돌도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이제 이런 짓거리 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시 가잖아요. 특별시 가면 목걸이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떡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북어 알아요? 북어? 이렇게 큰 통북어 해서 실에다 매가지고 하나씩 걸어 놓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면 어느덧 그 나무는 그 동네의 주인이 됩니다. 왜? 인생은 100년을 못 살고 가는데 그 나무는 1000년 이상, 2000년을 버티고 그 나무가 딱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에 베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베풀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에 그 몇 가지 예화가 있는데 교회를 지어야 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그 나무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나무 종류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었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도 이 껍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은행나무가 이제 이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아저씨들이 나와서 이거 땅 뭐 하려고 샀어요? 교회 지으려고 샀는데요. 절대로 교회 못 줍니다. 우리 동네에 지킴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베면 이 동토가 납니다. 이게 겁을 팍 주는 거예요. 누가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무를 내 교회 짓는데 장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딱 오더니 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거 때문에 교회 짓는데 아주 장애물이라고 나 저 나무를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껄껄대고 웃으면서 목사님 그걸 뭐 걱정합니까? 그게 기도사항입니까? 부숴버릴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그 포크레인 기사가 아침에 새벽같이 제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오셔서 그러면 그 나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땅 파야 되니까. 그래서 호랭이가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는 동네에 그냥 가서 나무를 천행나무를 포크레인으로 그냥 촥촥촥촥 다 쪼개가지고 다 쓰러뜨려서 다 한쪽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저랬냐고. 어이, 제가 했습니다. 이거 교회 지으려고 어차피 교회가 산 땅이기 때문에 저 나무는 교회 겁니다. 교회가 임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제가 일하느라고 다 처리했습니다. 게임 끝.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크레인 기사가요, 돈도 많이 안 줬는데 그 나무까지 그냥 깨끗이 싹 청소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우리나라에 동네마다 우리같이 완전 결혼상 골짜기 가면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네 어르신들이 막 섬기고 사랑해주고 막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태풍이 불어. 윙! 태풍 부니까 한쪽 둥지가 뚝 떨어져 나가. 어느 날 번개가 쳐. 푹 치니까 그 나무에서 또 번개 맞고 한쪽 나무가 뚝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또 여러분 새마을 운동 알아요? 절 썰어보세, 절 썰어보세, 새벽 종이 울려내세요. 이야,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데 그 나무가 더 막 비어버려. 이게 다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만들고 막 이런.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 뭘 갖다 잡고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 나무가 신성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 앞에 가면 작은 마을이 또 하나 있는데 나가다 보면 그 마을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마어마하게 큰 동산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 치고 비바람 치는 날에 이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 번개를 맞고 그 나무가 짜잔 해서 쫙 넘어졌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저 나무는 남성을 상징하는 나무다. 남성의 상징용 나무래. 그리고 한쪽에는 여성용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여성용 상징하는 나무는 멀쩡한데 남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번개 맞고 쫙쫙 쫙 해가지고 뭐만 남기고 있냐? 우리 키만큼만 등치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소문이 돌았죠. 이 동네는 과부가 많을 것이다.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야, 이 교회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진짜 남자가 좋아 있어가는 겁니다. 거봐라. 그 남자 나무가 죽으니까 그 남자들이 다 쓰러져 죽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 우연일치 뿐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뭐뿐이에요? 나무일 뿐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동네 어귀마다 우리 동네는 그런 건 안 세웠어요. 동네 어귀에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그 재료가 뭐예요? 주로 나무예요. 가끔 어느 곳에 가보면 돌로 그것을 새겨서 만들어진 그 마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마을은 뭐가 많아서 그러냐면 돈이 많아서 돌로 만들어서 세우긴 합니다만은 주로 나무로 만듭니다. 이 나무가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이 그 마을에 들어가는 귀신을 다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너 우리 마을의 문지기야.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다 주는 문지기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무는 그러나 뭐뿐이다? 나무일 뿐이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미혹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럼 뭘로 생각했느냐? 이들은 간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뭘로 생각했냐? 그들은 뭐라고 했냐? 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이 음행하고 간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면 다 음행이요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러한 음행 간음 행위를 여러분들이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음행과 따라오는 게 뭘까요? 술이 따라옵니다. 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 야 얼마나 맛있을까. 묵은 포도주는요 이게 먹을수록 맛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중에 묵은 포도주와 또 무슨 포도주가 있어요? 새 포도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가요. 여러분 사람을 자극하는 것 중에 이 음행이 사람을 자극합니다. 사람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교에는 그 성전 시기 가운데 여자들이 거주합니다. 여자들이 거주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주로 음행하는 일에 동원되는 성전용 창기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그 창기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 알죠? 그 아들들 아십니까? 그 아들들이 성전에 봉사해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뭐하죠? 음행하죠. 그것을 엘리에게 고합니다. 근데 엘리에는 그것을 야 너네들 그런 짓 하면 안 돼. 타일리게 타일렀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결국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또 하나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요.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커피를 먹잖아요. 하루를 미친 듯이 삽니다. 운동할 때도 커피 한 잔을 먹고 운동을 뛰기 시작하면요 지치도 않습니다. 야 커피를 먹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뭔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도 안 재웁니다. 하루를 꼬박 셉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면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혼자를 지켜야 된다. 혼자 잤습니다. 뒤지게 춥더구만. 추워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추워요 주님 불을 주세요. 추워요. 그러고 잤는데 기도하다가 잤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포도주를 먹으면요 사람이요 맛이 갑니다.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술에 쪄든 사람은요 맛이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우상 숭배에 여러분들이 음행에 그리고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다. 포도주가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포도주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구하러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하나 12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한 사람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는 밤새도록 주님께 물어 나온 겁니다. 이건 기도할 사항이다. 기도를 끝내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세.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얘네들은 누구한테 물러 나옵니까? 나무에게 물러 나옵니다.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신적 부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나무를 향하여서 묻고 나무에게 대하여서 섬기는 그 마음이 음행사건이다. 그것이 음란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빔 아십니까? 드라빔이 두 종류로 만든다고 그래요. 첫째, 나무로 만들고 두 번째, 돌로 만든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드라빔은 성경에 보면 이 3장 4절에 나오죠. 호세아 3장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드라빔도 없이 뭐하다가 지내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드라빔이 뭐냐면
일종의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입니다. 나무 우상인데 주로 이것을 가리켜서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버지의 점 잘 치는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주로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남자의 모습, 하나는 여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두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떨어지는 방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기들이 말하는 신이 말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빔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가 금으로 입히고 어떤 것은 거기에다가 짐승의 형상을 새기기도 하는데 거의 그 드라빔의 형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이한 집에 가면 강원도나 맛집에 유명한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입구에나 여러분들이 그 계산대 위에나 그 음식점 입구에 들어가면 남성의 성기 모습 알죠? 새겨놓은 거 가끔 봐요, 안 봐요?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것을 여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엘을 죽여버립니다. 네 남편은 드라빔이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은 이스라엘 야곱이 남편이야. 야곱으로부터 번성이 와야 되는 건데 너 이 드라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용품이나 가 있어야 될 그 용품이 드라빔의 우상의 모습으로 이 가정의 주부들 품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결국은 여성의 그 성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도구도 드라빔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 드리는 행동은요, 왜 그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 꼭대기는 뭔가 영험할 것 같아. 왜? 이 높으니까 뭐하고 가까워요? 하늘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에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서 공중권세 잡은 신들에게 제사하는 행위예요. 우상 숭배 행위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공중에 높은 곳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산층천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하러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 시골 징글징글해요. 산재에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여러분 무당이 이제 군내림을 받아요. 군내림을 받으면 보고해야 돼요. 보고 그 산에 들어가서 그 산에 가서 충문을 이루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떡시루를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북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충문을 이룹니다. 자, 이 귀신이요, 이 사람이 그 당신의 그 신을 모시고 일생 동안 살 텐데 그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영원하신 그분 떠나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 귀신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해서 점 볼 때는 점차 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충문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무당으로서의 임직식을 합니다. 목사만 임직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직식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신의 딸로서 내가 너의 어머니로서 너를 일생 동안 책임져 주겠다 하고 이 새끼들을 깝니다. 이게 임직에서 이 기회대들 무당 임직식을 해서 새끼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느 집에 누구를 세웠고 어느 집에 누구를 세웠고 내가 어느 집에 누구를 세웠고 어느 집에 누구를 세웠고 누구를 세웠는데 그녀는 이것을 잘 보고 그녀는 이것을 잘하고 그녀는 이것을 잘 병마를 잘 쫓고 그녀는 애굽에 그런 그것을 다 잘하고 이 꽈가 꽈 열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로 오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녀는 갖다 데려다가 한 3일만 하시오, 이틀만 하시오. 그러고 이게 다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엄청나게 굿이 강한 동네고 귀신 역사가 강한 동네고 그런 동네에서 참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 동네만큼 이스라엘도 간단하진 않았다. 호세아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지적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딸들도 며느리들도 똑같아요. 13절에도 참나무 아래, 버드나무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 뭐가 좋아요? 그늘이 좋아요. 놀기 좋아요. 놀기 좋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좋은 그늘 아래를 우상들이 먼저 다 차지하고 거기에서 모든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총체적인 타락이다. 이 우상 숭배를 가리켜 특별할 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가 보편화됐다 이 뜻이에요. 일반화됐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일반화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편화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화가 됐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주석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뭘 동반한다? 성적 문란을 동반한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새벽부터 좀 어떻게 들는지 모르지만 무당년들이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서방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진짜 서방은 지가 섬기는 귀신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러나 이게 육체적인 서방은요 그냥 바꿔갑니다. 귀신이 누구누구하고 가서 자라 그러면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과 우상 숭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우상 숭배와 바른 신앙의 판도가 뭐냐? 기준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도덕법을 잘 지키냐? 그러한 종교는요 참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지만 도덕률이 파괴되고요 도덕률이 깨지는 것은 다 귀신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결하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손주 며느리, 손자 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사이,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생기면 좋겠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집구석 다 완전히 이거요 개판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문은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우리 딸들이나 우리 며느리들이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잡아달라고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연합하는 에브라임, 그들은 음행의 마음을 빼앗겼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호와께 묻기보다는 나무에게 물었고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을 찾기보다는 산 꼭대기를 찾아서 예배하였고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며느리들은 전부 가늠하는 간부가 되고 말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총체적 타락을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 혼자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 가정을 파수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지키며 자녀를 지켜내고 사위와 며느리들을 지켜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도덕률에 있어서 조금도 흠집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처럼 우상함 숭배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에브라임처럼 나무 우상 귀신 섬기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경외하고 주님께만 오늘도 신실한 자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